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 사람은 누구나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만일 나는 형통한 삶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사람이거나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실패나 불행이나 고난보다는 보다 성공적이고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형통한 삶의 비결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형통한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엮어져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한번 훑어보면 크게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합니다. 다행히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40년 동안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도 이웃처럼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을 기름 부어 제1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40년간 통치 후에 다윗이 이대로 그를 계승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3대 임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 후기에는 사치와 연락과 향락과 부패로 인해서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조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분단되는 분단의 아픔과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10지파인 그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남쪽 2지파는 남쪽 유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몇백 년을 지나가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남쪽 유다를 다스리던 임금이 히스기야 임금님이었습니다. 이분은 대단히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25살의 임금이 되어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히스기야 왕이 일으킨 국민개혁 혹은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얼마 전에 멸망당한 북쪽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멸망당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는 두 차례 걸쳐서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공격하고 침략하게 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웃에 있는 나라 애굽과 같은 나라와 동맹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아수르 나라의 공격이 너무 심하게 되자 힘이 벅차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금은 공물을 바쳐서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는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서 이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이니까 그와 타협하지 않을 것을 충고하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공물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은 이 유다를 재침략을 해서 점령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랍사게라고 하는 이 아수르 나라의 대변자가 이스라엘을 와서 선동하고 이스라엘을 혼돈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애굽을 의지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기울어져 가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의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유대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불만을 선동해서 내분을 초래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수르가 유다 나라를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고 설법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선지자 중에는 아수르의 공격을 예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아수르가 유대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동하고 이렇게 내분을 조장했지만은 유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랍사게는 유대 백성을 위협하고 공갈을 치게 됩니다. 먼저 히스기야를 의뢰하고 히스기야의 말을 듣는 것은 무의미하고 무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유대 백성을 지켜줄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올 적에 보다 풍요한 삶을 보장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18장 36절에 보면은 아무도 담담하고 잠잠하고 대답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강대국 아수르는 그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풍화등정과 같은 이 유다는 오히려 굳건히 서서 번영하고 번창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던가? 바로 오늘 봉독한 18장 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세상에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참으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적에 거기 형통의 축복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읽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고 슬픔이 찬송으로 바뀌고 근심이 기도로 변하며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고 한숨이 간증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깃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없는 자 같으나 가장 풍요한 삶을 살 수 있고 넘어지는 자 같으나 오히려 일어서는 자요 오히려 소망 없는 자 같으나 오히려 소망 있는 자요 정말 죽은 자 같으나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형통이란 말은 성공, 번영, 행복이란 뜻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 Lord was with him. He was successful in whatever he undertook. 그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성공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was with him. He prospered wherever he went.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번영을 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적에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적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적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번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축복해서 번영케 하고 성공케 하고 형통케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 임금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임금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합할 수 있었던 삶이 무엇이었는가? 그에게는 정직과 질신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도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 살았습니다. 바스바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때 나단 선지가 그를 찾아가서 그의 죄를 비유를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를 처형할 수도 있습니다. 나단 선지의 말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솔직히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회개의 용기, 이 다윗의 회개할 수 있는 겸손과 진실성,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그의 참회록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10절에 보면 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는 장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가 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실수도 하고 범죄를 저질기도 했지만 바로 이러한 진실된 삶,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그가 행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직과 공의는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성이 결여될 적에 공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삶과 진실된 삶과 공의의 삶은 하나의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은 바로 이 정직과 공의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상한 심령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까? 자기의 잘못마저 참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진실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에 보면은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군가, 정직히 행하며 공의를 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적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역사와 사회를 떠받드는 힘은 바로 이 진실과 바로 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공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의는 오히려 더 무서운 편견과 독선의 잘못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요새 신문에 보니까 미국 중부지방에서 미시시피 강물이 넘쳐서 홍수가 졌습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했지만 아직도 이 홍수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달했지만 아직도 이 지진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직도 암이나 에이드로 죽어가는 병자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주님을 구체적으로 의지했는가?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저가 여호와께 연합했다고 했습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가지고 주님은 나무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적에 생명이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적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적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He did not depart from following him. 주님을 따르는,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멀리 떠나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잘 따라갈 적에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뒤를 잘 따를 수 있을 적에 훌륭한 성도의 삶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잘 따라다니더니 갑절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실수와 실패를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잘 지켰다고 했습니다. 결국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의지하게 될 적에 부모의 말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의 말을 실천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적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계명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28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을 언제 주시느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계명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주님이 가시기를 원하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가시기를 원치 않는 곳에 나도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동하면 나도 동하고 주님이 정하면 나도 정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 정말 온 국민의 개혁운동을 위해서 회개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이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계명을 성실히 지켰던 것입니다. 그때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함으로 저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의 형통은 무사 안일의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개혁의 막중한 짐과 아수르가 2차례나 침략해 오는 그 위기 속에서의 형통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형통은 안일 속에서 형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와 위기와 혼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성공케 하는 행복을 창출해내는 이러한 형통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죽자 요셉의 형들이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해서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전에 말씀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말을 상기시킵니다. 그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게 말하는 장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해를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갚으셔서 오히려 오늘날 많은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적에 악마저 선으로 바뀌어지는, 실패마저 승리로 바뀌어지는 형통의 축복이 함께함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제 말을 끝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각 교회에서 모여든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 53명이 모여서 엿새 동안 밤낮으로 강훈련, 전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본인이 여기 앉아 있어서 좀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만은 아마 양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교회 특수부에서 신체 장애자들을 섬기는 돌보는 우리 김정혜 집사님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본인도 신체 장애자입니다. 저는 조금 염려를 했어요. 엿새 동안 그 강훈련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노. 그런데 오히려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분은 신체가 좀 불구하지만은 한국에서 유화대학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미국에 오셔서 UCLA에서 의학 공부를 해서 PhD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서도 젊은 대학생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주일날 저희 교회 오셔서 이 신체 장애자들을 돌보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엿새 동안 그 강훈련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나갔던 전도 훈련하러 나갔던 장로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환영을 하질 않습니다. 대개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느 집을 찾아갔더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소원했더니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 자매께서 조용히 차분히 자기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고 복음을 제시할 적에 그렇게 마음이 정말 닫혀있던 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결신의 기도를 드릴 적에 함께 갔던 장로님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 오히려 강하게 들어쓰시고 강한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구하다고 낙심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경제 불황 속에서 실패했다고 정말 좌절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과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간증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고백으로 간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종종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고백과 간증이 일주일에 나 자신의 고백과 간증이 되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